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엎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저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사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훈을 따라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악한 길로 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오니 함께하여 주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중에 두 번째 강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23문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나라의 임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바로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두 번째 강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은 저희 요리문답에서 해설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그렇죠. 이 나라라는 개념이요, 보통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 이렇게 이 나라의 3요소라는 게 보통 배우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우는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에 순종하는 곳이 그 법을 만든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례로 보자면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의 땅은 우리나라 겁니까? 다른 나라 겁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땅 있잖아요. 우리나라 겁니까? 다른 나라 겁니까? 다 그런가요? 어디가 아닌가요? 그렇죠. 예, 보통 대사관 자리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 안에 있잖아요. 진짜 실제로. 그렇지만 그 곳은 어느 나라라고 여겨요? 그 대사관이 속한 나라로 여겨요.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법이 통해요? 우리나라 법이 통하나요? 아니죠. 그 나라의 법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 법이 통해요. 그 나라 법.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걸 막 문 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를 침략한 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나라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결국엔 하나님 나라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곳이 바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면 바로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정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우리가 이뤄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해설에 보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게 목자의 양이에요? 목자의 말을 듣는 게 목자의 양인 거예요. 그 목자의 말을 들어야 그 목자의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도 될 수 없고 그 양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5절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119편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해 나가면서 나왔던 부분이 119편인데요. 이 119편에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지금까지 조금은 관심 없고 내가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가도 이 119편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거길 보면요, 여기 보면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4절에는 주의 법도, 3절에는 주의 도, 5절 주의 율례, 6절 모든 계명, 그리고 8절 주의 율례, 9절 주의 말씀, 10절 주의 계명. 이 한 장을 보면요, 이 절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119편 같은 경우에는 절수가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매 절마다 거의 대부분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4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시편 143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요. 이 말씀과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대로 살자 등등 말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 독자적인 어떠한 이 글자 독자적인 어떠한 활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이 열린 자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말씀을 계속 읽어도 이거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까먹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까만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까만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조명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을 읽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의 마음에 확 박히게 되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리 사람의 말로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누구의 말씀으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내가 누구의 말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변해요. 다른 걸로는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결국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것. 예전에 한 전쟁 영화가 생각나요. 전쟁 영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도 그때만 해도 전쟁,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몇십 년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그때는 참 우리나라에서 전쟁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빨간 마우라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쟁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영화 중에 보면 그 전투에서 그 굉장히 열세인 상황이죠. 북한군과 대치해서 이 국군이 굉장히 열세인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저기에 있는 막 그 기관총이 막 그냥 쏴서 우리 국군들을 죽이는 그 기관총을요, 그거를 진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그 총탄이 쏟아지는 곳을 수류탄을 하나 들고 폭탄을 하나 들고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 빗발치는 그 총탄 앞에.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총알이요,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총알이 다리도 맞고 팔도 맞고 이제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데도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결국엔 폭탄을 그 진지에 던져서 그 진지를 폭파시켜서 국군들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장면. 그 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도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감동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 목표를 향해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그 총이 그래요. 총알이요,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냥 뭐 박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총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폭탄을 놓지 않고 그 목표를 놓지 않고 결국에는 그 진지를 폭파시키는 장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간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팔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내 다리와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정말로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것을 잃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참 그 은혜예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확신이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오후 예배 때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 그런 걸 느껴봤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알 수 없는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멈출 수도 없고 그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제 몸과 마음에 깊이 와닿으면서 그러한 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어떤 것으로 방향이 틀어지냐? 내가 아직도 버려야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이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물론 계속 있죠. 그런데 그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물속에 빠지면 그 몸을 가볍게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돼요. 그래야 떠올라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이라고 오늘 요리문답은 해설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믿음 있는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길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교회의 물질이 필요한 건가요? 근데 왜 자꾸 저는 정말로 목회 초년이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왜 자꾸 제 눈에는 정치적인 힘이 교회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자꾸 요즘은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왜 교회에 돈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누군가는 그게 현실이라고도 말하겠지만 여러분, 성경 어느 곳도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왕의 규례를 주셨어요. 왕이 세워질 때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왕은 군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왕은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다 뭡니까? 부인을 많이 둔다는 게 단순히 무슨 성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당시에 부인을 많이 둔다는 것은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의미예요. 이 나라의 공주, 저 나라의 공주, 이렇게 다 이게 지방끼리 되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맹국들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무기가 우리를 오로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2005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많은 교역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에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 그게 뭐냐면 교육자들이 어떤 예배가 끝나든지 교회에서 어떤 업무가 끝나면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집이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보단 집이 편하다. 교회는 불편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이 편하세요? 아니면 교회가 편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그래도 내가 누울 자리 있는 이 세상의 집이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편하십니까? 이 모이기를 힘써라. 그것은 어떠한 사람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끌어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유익을 끼쳐주면서 모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동네에 그런 거 있잖아요. 행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물 준다고 막 이렇게 뿌려서 막 동네 분들 막 거기 가서 선물 하나 받으시려고 물건 파는 데인데 가서 받으시려고 막 그렇게 모이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광주는 아직 그런 데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좀 흔했거든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들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우리의 길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더욱 더 거기에 있는 자들이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있죠. 이곳을 오기 위하여 준비하고 오고 하는 그 많은 그 과정들과 또 이곳에 왔을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세상에서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선물. 그렇죠. 여행은 언제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이라는 건 언제가 기뻐요? 예? 준비할 때가 기쁘죠. 가기 전이 기쁘죠. 물론 가도 좋긴 한데 사실 제일 마음이 막 들뜰 때는 가기 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어떠한 마음? 오늘 요리문답 계속해서 보면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자,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겪으면서 슬픔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수많은 염려와 많은 탄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어서 이 모든 불의들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껴볼 수도 없었던 정말로 그림자로만 비춰보았던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주옵소서. 자, 우리 요한일서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이란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일들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일들.
주님이 오시면 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다 사라질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라는 게 그래요. 전 그래서 예배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는다는 것은 결국 이 오늘 한 번의 예배, 즉 주일 예배든 또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우리는 정리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요.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을 다 겪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떠한 일로 고민하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택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자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복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분하며.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멸할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중하는 그것이요, 없어질 겁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한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맞다고 여러분 동의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그것을 여러분이 진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자, 요리문답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 그렇죠.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늘의 남은 하루를 이제 일정을 소화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가 생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저희들이 밝히 바라보며 살피며 의지하며 온전히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붙드시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참된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